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오늘은 말라기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첫 시작은 창조 때부터 이죠.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무지개 언약, 소금 언약 이렇게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해서 근 한 달여쯤 지나서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고 거기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서 성막도 지켜야 하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들을 1년에 걸쳐서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다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 그런데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주신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시내산 언약을 압축하면 모두 10개의 계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 뭐죠?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의 내용과 같이 이 6개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6가지를 보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그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도 레위기를 잘 읽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제사로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총 28장이에요? 27장이에요? 27장인데 그 가운데 무려 7장이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량으로만 놓고 봐도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을 하나님은 제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구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즉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 관계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표피적인 관계, 겉으로만 보이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표피적인 껍데기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제사에는 모두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예배의 가장 기초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이 번제는 예배 제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이 곡식의 가장 첫 것을 들여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드려진 제사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이것을 드리고 드려진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이 제물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이제 제물은 자기 형편에 맞게 어린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 안에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를 3일 안에 먹을 수 있어요? 그 가족들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정신은 뭐냐? 감사와 나눔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물, 예를 들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물은 뭐냐? 성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도구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들을 가볍게 대할 때, 소홀히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은 예배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게 완전히 오해한다. 이거 지금 예배 안에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에 올려놨다는 건 예배 인도자만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목마르다는 이유로 와서 이걸 마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네. 오늘 이게 망가진 게 아니고 필터 청소를 제때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로 꽉 차니까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더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시작 때부터 이거 땀을 닦았거든요. 여기에 이게 올라왔다는 건 예배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야, 이거 행주로 쓰면 너무 좋겠다. 이거 행주를 썼어.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비둘기 한 마리 잡거나 어린 양 한 마리 잡거나 소 한 마리 잡거나 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아도 사실은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거든요. 의자도 전부 다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들을 대할 때 이걸 소홀히 대한다면 이 사람은 이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든 것에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소홀히.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둘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셋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섬긴다는 그 말 자체 안에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 여기고 삶의 길이 열릴까? 이렇게 보면요, 비단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삶의 원리 가운데 사람들이 심지어 책으로도 씁니다. 제일 원리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우리가 쉽게 TV를 보면 TV 가운데도 이게 자주 출연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겹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스태프들, 동료들, 하다못해 스태프들 가운데는 뭔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낮은 직급에 있어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사가 사실은 삶의 원리 가운데 제일 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감사가 제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자는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온 자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하면 이게 섬김이 되는 겁니다. 즉 섬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감사와 영광이라는 두 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점검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진정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마음은 예배 드릴 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때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죠. 예배 인도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만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기뻐하는 자의 얼굴을 보면서 난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다 왔구나. 잘 살다 왔다는 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잘 있다 왔구나. 그러면 안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평안하겠구나. 그런데 반대라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목회적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러다 보면 이제 나도 예배를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눈을 감아요. 예배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부터 이제 내가 눈을 감고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차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힘든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멋지게 살다 왔구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속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목사님이 내 얼굴 보기를 힘들어하는구나. 내 한 주의 삶을 목사님이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드릴 때 다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이 한 주 동안 괜찮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보여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냥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인도자가 참 그것을 보면서 기쁨과 안타까움이 여기서 두 개가 공존하니까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6절부터 14절은 사실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은 제사에 대한 소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시작한 6절은 두 개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은 이미 2절에서도 있었어요. 2절에서의 대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똑같은 대립이 6절에서 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터리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애들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지도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구나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게 그렇게까지 지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야, 지도. 니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나 이쯤 하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 지금 6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도하고 계실까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올려지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더러운 식탁일까요? 그게 이어지는 8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1년 동안 따로 키우기도 했어요. 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따로 키웠다는 것은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참 정결하게, 흠 없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러 올 때 너희들이 제물을, 그래 사정이 안 좋으면 비둘기 드릴 수도 있지. 비둘기는 작은 거잖아요. 사정이 좀 더 나으면 어린 양 드릴 수 있어. 좀 더 나으면 자란 양 드릴 수 있어요. 소득이 삶이 좀 더 괜찮으면 송아지 드릴 수 있어요. 더 괜찮으면 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흠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그 어린 양이, 송아지가, 소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것. 그러니까 안쪽에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만일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그거 드려봐라. 그러면 총독이 그거 기쁘게 받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선물할 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큰 거 값비싼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물은 뭐가 중요하냐면 정성이,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더라도 그 마음이 느껴지게 주어지면 그 자체로 훌륭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줄 때 그냥 어디가 부러진 걸 주거나 어디가 좀 상한 걸 주거나 그러면 받긴 받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저거 정말. 이게 한두 번 겹치면 안 좋은 거야.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사실 마음이 안 좋지만 이게 처음이니까 이해한다고 넘어가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주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흘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그랬죠.
그 사유에 기여할 만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가 만일 총독에게 이 제물을 드린다면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드리겠느냐? 그러면 그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물을 드릴 때 흠 있고 병든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제사장들도 그것을 이제 가려내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흠 있는 것이 오면 그거를 받아서 이게 그 제물 잡는 사람이, 받아서 제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흠 있는 것이 오면 제사장이 커트를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언제부턴가 그거를 받아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도 말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 병들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만일 흠 있는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아무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제사가 타락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배의 타락이다. 예배 타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병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드린다거나, 그 예배가 병든 예배, 저는 예배, 흠 있는 예배라는 것을 감각도 하지 못한 채, 목회자도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것이 병든 예배, 저는 예배라는 것을 목회자도 감각하지 못한 채 매 주일마다 그냥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무뎌집니다.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하는 예배, 스스로 위로에 빠진 예배, 뭐 이 정도 예배 용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 그 겉으로는 그 예배도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와서 껍데기만 있는 예배조차도 현대 교회가 용인한다면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말라기 안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 형식만 남은 제사, 감사도 없고
영광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드려도 된다. 누구마저도, 제사장마저도.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거 다 끊어내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용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화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문화로 정착이 되어버리고, 그 예배가 갱신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예배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픈 곳을 지금 찌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 웬만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사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야. 성도 무너졌어. 그래서 짐승들도 날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노략해도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선들이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삶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 아파. 이렇게 나오는 것만도, 그 나오는 것만도 나는 나의 전부를 다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문명은 발달이 돼서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갖춰진 교회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어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좀 유행에 떨어진, 요즘 개척하는 교회들은 인테리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러나 예배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예배, 병든 예배, 흠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니네 흠 있는 재물 가져왔다, 병든 것 가져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현대교회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왜 저런 것 가져올까요? 중심이 절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져 있다면 어떻게든 비둘기 한 마리 들여다라도 흠 없는 거 말씀 지키려고, 병들지 않은 거. 예전에 참 우리 시골 교회 얘기하면, 우리 시골에 가면 저 자랄 때도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성도들보다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항상 한 주 동안 농촌이었으니까요. 농사 짓고 뭐 막 이러잖아요. 주중에 보면 좀 꾀죄죄 하셔요. 매일 일하시니까. 근데 주일날 되면 왜 이렇게 예쁘신지 몰라요.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어. 그 옷은 여름으로 치면 풀을 먹여가지고 빳빳하게 다려져 있어서 그 옷을 꼭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쪼글져가지고, 주중에 만나는 그분이나 주일에 만나는 그분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올 때는 이렇게 곱게 하고 나오셔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 심지어 몇 번 제가 언급한 것 같지만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요, 이건 어떤 분은 정말 심하다시피 아랫목에 항상 그 돈이 놓여져 있어요. 이불 밑에. 뭐 요즘처럼 다리미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주중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일이 가까워오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부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왜? 펴지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펴지라고. 그런 거 보면서 주일날 드리는 헌금 개수하잖아요. 그럼 간혹,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간혹 이 드려진 헌금이 구겨져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급하게 넣었으면 구겨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볼 때 좀 마음이 편치 않죠.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우리를 돌아봐요. 나의 예배를 돌아봐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흠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한 주 동안의 삶, 세상 안에서 살다가 저도 이 주일날 온다면 여러분, 이 주일에 나의 마음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처럼 목회자가 계속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도 부담을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물러서냐면 나와만 주어도 괜찮아. 사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려면 나오지 마.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피를 보고 그러나 사실 내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 예배 드리려면 나오지 마. 그래서 옛날 교회에는 7위가 있었어요. 7위가. 근데 요새는 7위고 뭐고 7위에 치읓자만 해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옆에도 교회고 저 앞에도 교회고 이 도로 하나만 넘어가도 큰 교회들이 있고 이래.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딴 교회가 그런다고요. 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 중심의 예배. 내가 너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이 사정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힘들면서도 저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그 힘든 것이 너를 덮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예배가 중심의 예배, 흠 없는 것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예배. 너가 할 수 있는 중에서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옷차림으로 놓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깨끗한 거,
그것을 가장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 가장 깨끗하게 해서 그냥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 마음 봉헌할 때도 가장 깨끗하게 봉헌해. 찬양도 최선의 찬양. 여러분, 나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소리 좀 더 크게 내면 예배 끝날 때 막 목이 쉽니다. 그래도 내가 내 목이 이렇기 때문에 소리 안 내도 되지, 이게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흠향이라는 말은 기쁘게 그 향을 마셔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실 만한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중심에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업을 하더라도, 제가 영업사원 출신이잖아요. 네. 영업사원들 책을 보면 제 일이 뭐냐? 물건을 팔지 말고 자기를 팔아라. 이 말은 뭐냐? 자기를 판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팔 때 이 물건 팔기 위해 하지 말고 나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라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영업사원을 했어요. 그래 전국 1등도 했어요. 그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라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성도라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감사. 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광을 올려드려. 세 번째, 섬김. 다시 첫 번째, 감사는 필수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요, 영광. 감사하는 자는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섬김은 이 2개가 이루어지면 이 세 번째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섬김의 2 요소가 뭐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함부로 돼. 그러면 그거 그 사람한테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정우한테 정우야 감사해 이렇게 말하고 정우를 막 함부로 대. 그러면 정우한테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해. 영광을 안 돌려요? 그거는 감사가 아니야. 감사한 자는 반드시 영광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너네 예배 회복해라.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예배 점검해. 우리 같이 점검해요. 그리고 같이 회복해요. 네. 우리 교회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당신이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나오는 복장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반바지 입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쪼리 신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반바지 안 돼, 쪼리 안 돼. 이 말했다가 옛날에 어느 가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목사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용인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 속옷만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